사람은 판단받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과 일들을 판단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아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또한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한 그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누구도 그러한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사람들마다 나는 이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의롭습니다. 남의 삶까지도 통제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결코 반성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그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이처럼 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아니하고 혹시나 그 잘못이 생긴다면 그건 세상이 악해서 그래 혹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힘이 남보다 적으면 비굴하게 굴복하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힘이 크면 그 성향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며 삽니다. 이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가득하지만 또한 그에 따른 죄인은 없는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 그 모습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13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재능과 놀라운 지식과 지위와 열정을 동원하여 세상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요. 그러면서도 매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폭도들을, 세상의 병균과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니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보니 그 다음에 바울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풍성한 사랑을 어느 날 깨닫고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습니다. 의인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착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율법의 열정을 보였던 그의 삶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어리석음의 결과였음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자괴감과 또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의인처럼 날뛰었으니 그보다 더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바울에게 긍휼을 보였다. 긍휼을 13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는데요. 바울을 변화시키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또한 변화된 바울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없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스스로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의로움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 의로움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죄인들로만 가득합니다. 긍휼을 깨닫지 못한 세상에는 반대로 의인들로만 가득하죠.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은 하면서도 자기는 판단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쌓여 있기에 남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불러다가 의인들의 옷을 입히십니다. 의인들에게 영광을 덧입히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척 살다가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 위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죄인임을 참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죄인들만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만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히 낮춘다면 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필수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한 번 더 사모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 오늘 이 하루도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날은 그저 휴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의 날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한 번 더 생각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더욱더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어질 말씀과 은혜를 또한 깊이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